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그 긴장감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잠시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냄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정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계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여론과 살기 등등한 이런 상황,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압박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본문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살해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은 초막절에 모인 순례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들은 외부인들보다 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을 더 빨리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죽이려는 이 이유와 예수님의 정체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오해가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국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 줄 아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가르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의문을 품게 되고 혼란스러워한 것입니다. 즉 정적인데 안 잡는 거야. 도대체 못 잡는 거야. 왜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야.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출신, 배경, 겨우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이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게 알려져 있는 데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가 아닐 거야.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그냥 외적인 부분들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도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지 진짜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은밀하게 신비롭게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불완전한 지식과 오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나 율법 선생 정도? 요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부분만 알고 잘못된 메시아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른 것도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여론을 누가 형성한 겁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한 결과죠. 오늘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그 매스컴에서 잘못된 여론을 많이 형성하는데,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이단가들, 그런 자들이 거기 정점에서 그렇게 여론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지도층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권위 있고 유명한 정치가나 학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어요.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쏠림상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동의하고 따라가요. 정말 우리가 최근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자기 신념이나 여론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거든요.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죽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그것을 누가 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어지고 운행되어지며 사라집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피지컬 좋은 장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건강식품이나 불로초 같은 그런 좋은 약재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죠.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지난 2000년 10월 달에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타지키스탄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PPT 보시면 타지키스탄이 나오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그 수도가 어디냐면 듀산베입니다. 듀산베. 네, 그래서 여기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중국, 키르기스탄 중앙에 바로 타지키스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지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다음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교회에서 약 4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배 도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큰 슬픔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현지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죠. 그들은 폭탄 가방 3개를 들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예배당 한복판과 예배당 입구와 그리고 내려가는 계단에 폭탄 가방 1개씩을 놓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예배당 한복판에서 정말 터지더니 시간에 맞춰 순차적으로 터졌습니다. 아비 규환이 된 현장에서 사람들은 입구로 몰렸는데 또 거기 입구에서도 폭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뒤엉켜 막 계단으로 막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서도 또다시 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그 교인 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선교사님은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위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즉시 8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보니 그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거죠. 창문이 다 깨져서 그냥 비닐로 겨우 막아놓고 폭탄 터진 그 자리가 그대로 다 있고 그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두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청년 그리고 자녀를 잃은 노인 2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폭탄 테러로 죽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 말고 정말 어떤 설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를 하는데 통역이 너무 막 눈물을 많이 흘려서 주체할 수 없어서 통역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눈물바다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인상 깊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가사가 담긴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을 인상 깊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찬송가를 평상시에 늘 즐겨 불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찬송이 더욱 마음 깊이 느껴지고 즐겨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절박하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10여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터키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예배당의 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한 1m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벽이 왜 이렇게 두껍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폭탄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나오더랍니다. 그분은 이란어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어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그것을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또 러시아어를 또 이란어로 통역해서 그렇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알아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배 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자였는데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전도자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란에 있는 지하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종교 경찰이 급습하는 바람에 급히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경찰에게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자신은 급히 빠져나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 국경을 넘어서 타지키스탄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남의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청년이 이제 자주 그 어떤 즐겨 부르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고용주가 당신과 똑같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 산 너머에 있다라고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러 목사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할 각오로 자신이 도망쳐 나온 이란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막연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지만 아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어찌 됩니까?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그리고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 요소들로 가득하게 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무리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겁니까? 아닙니까?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진 기대, 이들이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기대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표적만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을 그냥 한 어떤 율법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오직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기적에 의존하는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선포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계에 갇혀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흐름이 이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음모는 계속해서 충돌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도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예수 믿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잖아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을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그냥 시간 호송하면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세상 어떤 쾌락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길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한정되어 있죠. 은혜의 때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속히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말씀의 출처와 권위를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다시 또 주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내용이 본문 35절, 3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현실적인 물음만 하고 있고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칠 것인가? 이런 이상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나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고 성령 안에서 확장되고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세빛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출신이나 배경,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떻고 신앙이 몇 대 손이고 성경 박사이고 신학적인 스펙 쌓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입니다. 다른 누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느냐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천국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이고 순교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훈련과 현지 적응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것을 올 때마다 얘기해요.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현지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독일에 나가 있는 조성표 선교사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새워 기차를 타고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올해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종교개혁 비전 트립을 잘 준비해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또 심성규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 혹한의 날씨에 예배당 없는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안간힘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베페라는 그 비자가 발급이 돼야 계속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거 발급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팔에 있는 함순정 선교사님은 힌두교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길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을 걷는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 충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